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존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더
사도신경으로 신앙문에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교훈을 받아 주시고 우리 유다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이 삶을 주자 가운데서 하늘로서 천능하신 하나님을 맞이하시고 이로써 산자와 중자를 신선하시고 성령으로서 거룩한 강과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단사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려 들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우리를 살아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병마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밟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게 목적이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함으로써 저 천국을 볼 수 있나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근심 걱정과 병마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어려울 때가 많나이다.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들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가득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옵니다. 그런 마음들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서 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 고통 없고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는 늘 기쁜 마음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 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님 살아계심을 늘 감사함으로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늘 역사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한 계단 한 계단 그 믿음들이 자라고 그 믿음들이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성도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렇게 지금 사랑하는 천백만 집사가 있나이다. 그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은혜를 베푸고 그런 마음은 가득하나 그 병마와 싸움을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 안수 집사님에게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악한 병 주의 보혈로서 다 녹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들이 이 교회를 나와서 주님 바라는 믿음을 안에서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이 우뚝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주님 받는 교회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주님 전쟁에서 악한 곳에 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주님, 하루빨리 전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희 목사님 성경 말씀 드릴 때 우리에게 늘 필요한 말씀 되게 인도하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가 또 6개월 동안 살아갈 때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이끌어 주님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은 시편 10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늘에 내려 보셔서 나를 감찰하시소서. 흠을 찾지 못하사오나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얼굴로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사랑하사. 거룩한 자기를 가지 아니하여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들으시며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이 그 일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아멘. 네, 다 같이 각자 기도하신 분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힘과 권세와 권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힘있게 능력 있게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이시냐 하니라. 예,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사랑 이렇게 했고요. 어떤 정의 이렇게 제목을 담아서 말라기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또 우리에게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라고 한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인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숨어 사는 말이겠죠. 마음속에 있는 말인 거죠. 그 행하는 자가 신의 눈에 좋게 보이며 신의 눈에게 여호와의 눈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하느니 그것이 얼마나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일이냐. 이런 말을 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들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설명인 거죠. 하나님한테 실망한 마음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낭망한 마음인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 돌아가는 게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사정이 있었어도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게 선지자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믿음이 식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사실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아니 보니까 하나님께 악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거리를 다니면서 대로를 다니면서 내노라하면서 훔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고 애쓰고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그냥 아까 했던 말을 대놓고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식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계시면 어디 계시냐?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이해가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정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 더 예민해서 그래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약간 삐뚤어져 있다는 걸 감안하면 가끔씩 이렇게 정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나쁜 일들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서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살아있는 거,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다 망하지 않느냐. 에돔이 너희들이 망할 때 너희들을 조롱했지만 너희들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고 에돔은 득세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망했다. 그렇게 해서 아 그렇지 라고 이 사람이 깨달았는데 그래도 속마음은 여전히 정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이 그렇죠.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래서 그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되게 좋은 이야기라고 믿고 살고 있고 지금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근데 그 영화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나 감독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영화입니다. 현실에선 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라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완벽하게 정의가 현실화되는 이야기를 봅니다. 근데 정의가 현실화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그 영화 중간에는 악이 득세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악이 등장하는 위기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영화의 카타르시스가 오는 건데 뭐 춘향전이고 심청전이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선한 사람이 가난하게다. 선한 사람에게 위기가 오기다. 억울하게. 하지만 그것이 극복되는 과정이 옛날에 뭐 동화이기도 하고 설화이기도 하고 신화이고 드라마인데 이건 다 우리가 보고 맞아.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 알지만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치면 속상한 거죠. 또 우리나라에 닥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보면 나한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서 불의가 정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 착하게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양채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암암리에 우리가 배우지는 그렇게 않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말들로 우리를 되새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승리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도 자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불의가 정의를 조롱하고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 일이 아주 그냥 없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귀한 사람이 많죠. 바르게 해야 성공한다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인데 또 의외로 탐욕을 부리면서 또 이렇게 변칙을 써가면서 이루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담합을 해가지고 물건값을 올리고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2배, 3배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 한 10%, 20% 올렸지만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고 나면 이제 드러났으니까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세상 참 못된 놈들이 가득하구나. 나쁜 사람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마음이 씁쓸해지죠. 사실은 근데 그 쓸쓸해지는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일들은 심판이 되어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이제 거기에 다치는 거죠. 이렇게 불의가 이기는 이야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바르게 살면 뭐하냐, 신실하게 살면 뭐하냐, 또 냉소주의에 빠지는 거죠. 조롱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야. 다 막 조롱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시라신 정의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저도 좀 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만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데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의가 가끔씩 이긴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불의가 가끔씩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막 우리 눈에 크게 보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민한 거죠. 완벽하게 정의가 늘 물샐 틈 없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생기는 이런 나쁜 일,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범죄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예전보다 범죄 발생률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남전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통계로 나왔는데 그 자동차 사고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엄청 줄었어요. 옛날에 100이었던 한 20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일이 잘 보도가 잘 안 되잖아요.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좀 늘었대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사고율이 많이 줄었고요. 사고율보다 또 이렇게 검거율이 높아졌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끔 뭐 애기들에 대한 나쁜 일이나 뭐 이런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되면 크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 잘 배우고 그러지만 지금도 속이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니,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니,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아프죠. 가끔씩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제가 이 얘기도 설교 때 가끔 했었는데 70년대 80년대 뉴스가 있는 게 아카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 거기에 보면 정말로 나쁜 일들이 그때 더 많이 일어났거든요. 흔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뭐 야만의 시대라서 우리가 다 당연한 줄 알고 살다가 지금은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되어졌고 좋은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회, 우리가 다 잘 배우고 서로 이렇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회에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그런 나쁜 일이 한 10,000명이 알려졌다면 그런 나쁜 일이 그냥 4천만한테 다 알려져서 우리가 그 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이 아픈 거죠. 불의가 있어요. 가끔씩 불의가 이길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세상에 불의가 득세한다. 거기에 우리가 그렇지라고 거기에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아멘을 해야지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죄가 있잖아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죄인이 있고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나라가 이미 성립됐고 늘 항상 영원토록 과거에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계시고 정의가 늘 있습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고 이런 일들이 늘 있는 것 같아도 정의가 늘 중심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은 요 말라기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요새도 있고 과거에도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집착돼 가지고 자꾸 그냥 그 질문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도 속상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흰 종이 위에 볼펜으로 점을 이렇게 하나 찍거나 두 개 찍으면 이제 벌써 흰 종이가 망가진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벌써 흰 종이가 아니야. 점 찍혔었으니까. 하지만 점 찍혀지지 않은 곳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곳,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곳이 많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강북 모텔 살인 사건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대 초반의 아가씨더라고요. 그 사람이 2명인가를 약을 먹여서 죽이고 1명도 살인 미수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자매에게 어릴 때 가정에서 피해를 받았다. 그렇게 그랬었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정 불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변명해 주려고 하느냐.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 다 범죄자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이겨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야 뭐
억울하고 불행하고 그런 걸 따지면 우리도 다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이겨내는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필연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와 또 교육과 또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통해서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긋불긋 이렇게 찍혀진 검은 점들을 보면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빛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면서 기쁨과 의를 찾아야 되겠다고 우리의 생각을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라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불의를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불구하고 정의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악과 정의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과학주의라면 그 선과 악의 기준점이 없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종교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과 악은 나한테 유리한 게 선이고 나한테 불리한 게 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선과 악을 보지 않잖아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도 선인 것을 행하잖아요. 이건 그냥 진화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악을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너와 내가 동의하는 어떤 선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따지는 거거든요. 서로 나쁜 사람이 안 되려고 서로 조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도덕관념과 또는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태초의 유도 이 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옳은고 그걸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구별해내고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잘못하면 짐승이라는 게 짐승한테는 도덕을 따지지 않잖아요. 짐승이 사람을 물더라도 그건 자기 실수인 거지. 우리가 잘 관리 못한 우리 탓이지. 짐승끼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미 말라기 시대 때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하지만 아까 2장 17절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정의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세울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정의로운 사람이 득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지고 정의한 사람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이 정의가 편만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죄가 완전히 이겨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한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는 말씀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예수님이거든요. 보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비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거짓의 나라, 불의의 나라를 기초부터 무너뜨릴 계획이다. 아예 뿌리부터 새로운 나라,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나라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나오면 바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우리가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거짓이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지켜졌던 그 정의가 완전 뿌리부터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사랑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죄의 노예,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어두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주관자, 거짓의 아비,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말라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은 이제 정의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권장해요. 불공정한 방법으로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것이 정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성공이 되어져요. 잘 사는 사람을 우리가 다 바라보는 거예요. 높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그리고는 나도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이 공정하게 다 올라갔으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면 막 속상함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해요. 불의하고 부당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이 세상이 불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니까. 근데 여기에 너무 다치다 보면 좌절하거든요.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데 아파하고 좌절해가지고 흑화한다 그러죠. 아주 독해지는 거죠. 나도 저래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라기 앞에 하박국이라고 했잖아요. 하박국이 이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 하박국에 나온 구절이 있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물러서요. 우리가 악하게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뜯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을 물어먹습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가는 물 흐름이 따로 있고 악한 사람들이 가는 물 흐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살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혀도 괜찮아요. 그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나쁜 일들이 오는 것처럼 같아도 이 나쁜 일들이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해도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결국엔 다 바뀌어집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공이라는 것도 어떤 것들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와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일시적으로 졌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그 사람들 쳐 부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공해야 되냐면은 거룩하게, 합당하게, 신실하게 성공해야 되는 거고, 신실하게 성공했더라도 그 성공이 우리가 오래 머물려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의와 사랑과 공정함, 이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이기는 부당함, 이기주의, 이권,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옳은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나는 거 보시면 의인이 살아남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살아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정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나가십니다. 당시 시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는 것은 45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의 말씀을 450년 이후에 준다고 해서 그때만 그렇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해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이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45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늘 과정 속에서의 정의를 세워가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시고 정의를 사모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에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등에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잼물을 가질 것이라.
하나님이 정의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정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 옷을 깨끗하게 하는 잿물이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에 아파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정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여러분이 정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불의와 죄악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 세상에 이제 참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일들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불의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것을 버텨내고 일어나는 사람들, 이겨내는 사람들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린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이 아주 행복하고 좋은 사람 속에도 있지만 이제 죄악 속에서 죄악을 죄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왼뺨을 때릴 때 오른뺨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바로 왼뺨을 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때릴 수 있으면 하지만 나보다 힘이 있으니까 나를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불의한 거지.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때리는 거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수탈하는 사람들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깁니다. 당장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적인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불의에 삼켜지지 마십시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은혜가 되는 일이고 감동이 되는 일이고 정금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로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광야가 있다고 해서 광야를 피하지 마십시오. 광야와 십자가는 놀라운 부활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얻을 것이 없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45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부터도 정의셨고 예수님 때도 정의셨고 지금도 정의로우십니다. 물론 이 세상이 항상 정의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들을 정당화해 주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일에 마음 다치지 않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면서 주님과 함께 때로는 십자가를 치더라도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헌금이 주님을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사항들을 또 풍요하게 넓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가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만 안에서 내게나 원산을 왕의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가 지금은 교회만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